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진 체계입니다.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신을 만들고 그것에 빌고 제물을 바치면서 자신들의 성공과 건강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성공을 위하고 그것을 놀이와 노래 그리고 경기로 만들어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의 문화에도 우상 숭배와 정령 숭배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 속에도 이러한 사상과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동화 중에는 도깨비가 나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도깨비가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리석은 도깨비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아이들에게 도깨비가 그렇게 무섭지 않고 그들과 함께 지내도 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도깨비가 무섭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는 도깨비를 친구처럼 지내고 도깨비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이와 같이 도깨비 문화, 돈을 중요시하는 문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억압과 통제를 받는 문화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관에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은 잘 아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문화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본보기를 통해 그 결과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삶의 모습, 문화를 생각해 보고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을 마치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하기에 그의 말을 판단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매주일 주의 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고 있고 떡을 떼어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우상의 떡이나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서 우상의 몸에도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우상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우상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서는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뚜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화라는 명목으로 그들이 늘 해왔던 일이라는 말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도 참여하고 우상의 축제에도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면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가 시장에 나와 그것이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상 숭배와 상관없이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다만 늘 해오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의 축제에 참석하고 그걸 고기를 먹는다면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갑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이 가는 길에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며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다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 문화가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문화라면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거절하고 그 문화 행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축제라는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동성애가 해를 끼치지 않고 성을 사용하는 다른 방법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기에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문화 속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을 따르는 것도 있기에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문화 속에 숨어있는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살펴보고 나와 자녀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을 적어보세요. 이 세상에 가는 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이 잘 사는 길을 찾고 연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길입니다. 동성애나 오방색을 사용하는 것이나 음복을 하는 것은 모두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길이기에 과감히 세상의 문화를 거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